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오늘 저희들 이제 기독교 강요 2권 1페이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또 특별히 이 단원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구속주로 나타나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유일성, 그리스도 중심성이란 말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자로서 결국 이게 뭐죠? 관계죠. 동일한 하나님이 심판자로 관계하시기도 하고 구속주로도 관계하신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안 할 수만 있다면 심판도 피할 수가 있는 건데 둘 중에 하나의 관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구속주로 관계하든지 그분을 심판자로 관계하든지. 근데 그것을 가르는 게 누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자로서 관계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되게 거대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렇게 해놓은 게 사실은 2권과 3권의 그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2권과 3권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지금 대부분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양을 할애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강요 전체가 구속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되는 이치를 가르치니까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엄청난 주제인 거죠. 엄청나게 큰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몹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되었고 원상태가 부패했다. 그런데도 이제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는 칼빈이든 그게 뭐 신앙 고백이든 다 똑같아요. 모든 이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전에는 뭐를 먼저 전한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대로죠. 기독교 강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까지 일권에서 하고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출발점이 뭐냐면 죄를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는 죄를 인식하는 것이 곧 누구를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거냐면 그게 전제가 돼서 구속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은 뭐로부터 구속인 거죠? 죄로부터 구속이니까 죄를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과 삶 속에서 우리가 교리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원죄와 자범죄라는 의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 자각 있죠. 그 신앙적인 인식. 요게 사실은 구원의 출발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칼빈도 지금 뭐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하죠?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권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첫 내용이 뭐인 거예요? 원죄론을 시작을 해요. 죄를 얘기할 때 자범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원죄죠. 자범죄는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의 근원에서 퍼올리지 물의 근원이 말랐는데 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래 여기가 수돗물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하수를 썼었어요. 한 5년 썼죠. 1급수예요. 먹어도 되는 물이었어요. 놀랐죠. 저도 지금 야 이렇게 우물 쓰는 집이 있나 했는데 이 동네는 많대네요. 이 안양이 산이 많고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냥 그 지하수를 쓰는 집들이 꽤 있대요. 시골인가 여기가 그런데 1급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 주고 수질 검사도 하고 그리고 원래 저기 정수기도 그 지하수용 썼거든요. 달라요. 일반 수도용하고는. 그래갖고 썼는데 한참 잘 썼어요. 어느 날 물이 뚝 떨어졌어요. 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좀 가무나 봐요. 요즘 세상이 많이 가물었고 그 우물도 판지가 오래돼서 물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도를 끌어다 또 공사를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물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도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상수도 그 근원에서 나오거나 지하수는 그 땅속에서 물이 나오는 건데 죄도 똑같이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지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칭의의 관점에서는 죄책은 끝났거든요. 완전히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이제 의인으로 삼아 주는데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상태로 봐서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죄책은 없어졌어도 죄의 실제는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오염이라고 할 때 그래서 원죄의 오염은 지배력은 죽었어도 아직은 여죄가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원죄가 부패의 면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 지금 가은이가 코가 다 헐었잖아요. 이게 바이러스 병 근원이 들어가니까 벌써 밖으로 나타나요. 코도 훌쩍거리고 막 감기 증세도 있고. 그게 뭐냐면 그 증상이죠. 증상.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때로는 늘 강조하지만 늘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냐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가 되니까, 그래서 회개도 뭔 거예요? 회개도 은혜예요. 회개는 은총이라고요. 회개할 마음이 누가 은총을 주셔야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깨닫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도 의지의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의지는 철저히 우리 의지인데, 우리 의지는 언제나 은총이 임해야만 의지 구실을 해요. 그러니까 의지는 누구 거예요? 내 거고, 회개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게, 이게 이교도들의 혹은 하나님 안 믿는 착한 사람들의 죄의 인식과 기독교의 인식은 거룩하게 구별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만 원죄가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나면 나머지는 다 뭐냐면 성경과 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불교도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 읽으면 다 죄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2차돈 얘기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참회하는 모습이 나와요. 세상적으로 다 레파토리가 그렇게 가요. 2차돈 있잖아요. 왜 목에서 젖이 나왔다 뭐 이런 전설. 근데 그 사람도 다 처음에는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딱 스님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 등신불 아시죠? 등신불. 내가 등신하니까 좀 오해한 거 아니에요? 등신불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불의 제물로 태워서 자기 부모제를 사한 거라고요. 역사에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 소설로 등신불이 있는데 그런 전설이 있어요. 스님 중에 이제 자기 보니까 엄마가 막 방탕하게 살아. 죄를 엄청 졌는데 그 사람들이 꼭 그 배너처럼 하늘에 천벌을 받아갖고 나병이 걸린 거예요. 한센병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먼저 불자가 돼갖고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태워요. 불공을 들여서 그랬더니 막 그 자식들이 낳고 엄마가 낳고 이런 얘기예요. 살신성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죄는 원죄 의식이 없어요. 다 이런 거죠. 레파토리가 뭐 누구를 나쁜 해를 끼쳤고 뭐 살면서 나쁜 짓을 했고.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죄의식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죄를 발견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원죄관이에요. 원죄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뭐를 깨닫는 거죠? 내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으로 다 태어난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되었다. 로마서 말씀 5장에. 그러니까 나온 것만 죄가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지옥 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을 엄청 해도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원죄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게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올 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올 뿐. 그래서 절대로 내가 저 사람이 나는 안 해도 저 사람 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하는 죄가 있다고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잘 져요. 어떤 사람은 저런 죄를 잘 져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할까요? 명예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모양새는 다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우상덩어리를 가지고 사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산다. 그러면 내가 있는 걸 얘기하자고 저 사람이 있는 걸 정죄한다고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우상덩어리야 저거는.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짓을 해서 그게 드러나지만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웬만큼 돈 바구니를 들고 와도 끄떡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별로 물질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약해요? 성에 약해서 맨날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아요. 근데 무슨 생각만 하냐면 나는 물질적으로 깨끗하다 이거야. 그럼 자기가 하는 건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게 이만큼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여기 있는 똥물이. 어떤 사람은 똥물이 가득 찼지만 그게 밖으로는 절대로 새 나오지 않는 사람. 방수공사를 잘 해놔갖고 그걸 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회칠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회가 많아요. 석회가. 그래서 그 다 굴을 파갖고 왜냐하면 굴이 잘 파져요. 바위 같은 거 다 잘 깨져요. 거기다가 무덤 만들고 돌을 굴려서 막죠. 근데 무덤에다 뭐를 칠해요? 새하얀 회를 발라요. 그러면 참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근데 원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다가 그걸 꽁꽁 숨기고 사니까 세상 사람은 다 뭐라 그래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똥물이 가득한 자예요.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게 원죄니까 원죄는 보편성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자범죄로 얘기하면 맞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죄로 따지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 나온 똥물이 나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속에 가득하게 똑같이 들어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조금 나오고 노출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보는 데서만 하는 기술이 있어갖고 남한테만 안 걸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 사람들은 차이가 있으나 주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한 게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건져 주옵소서. 이 고백을 사실은 누가 했죠? 율법하면 최고의 권위자요. 율법하면 생명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거는 원죄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누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기준으로. 인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팍 나타나니까 자기가 완전 허물어지죠. 사도 바울이 그때 인정한 게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래갖고 뭐든지 지금 내가 사도가 됐든 구원을 받았든 성화가 되든 뭐가 되든 주님을 위해서 뭐 40대에서 31 가면 39대를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든 이건 다 나의 나된 것은 뭐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 때문이다. 항상 서신을 쓸 때 앞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주의 은혜로 뭐 주의 부르심을 따라 뭐 사도된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곳에서도 자기 공로를 보지 않아요. 이유가 뭐였냐면 진짜로 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늘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렸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고2 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맨날 엄마가 맨날 착하다고 이제 동근이 착하다고 하는데 나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아줌마들 오면 맨날 자랑하는 거짓말 못 해갖고 안 한 걸 또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엄마하면 또 싸우는 거야. 엄마 왜 안 한 걸 했다고 그래. 근데 엄마 마음은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왜 그 어린아이가 1년 동안 지옥 가는 문제로 사경을 헤맸냔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의식이냐면 하도 엄마가 착하다 그러니까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딱 보니까 착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안 보는 데서 못된 짓을 다 한 거죠. 근데 뭘 느꼈냐면 난 착하지 않다고 인정했어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더라. 그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 안 믿고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누가 숨 쉬고 살아가는 거죠? 죄인이 숨 쉬고 살아가니까 숨 쉬는 것도 지금 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 존재가 뭐인 거죠? 제가 거기까진 가야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려면.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너무 일찍 그걸 깨달았어요. 일찍 깨우쳐 주셨어요. 그냥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구나.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떡하지? 이 여기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나는 어떡해? 근데 복음은 교회에서 조금만 알려줘갖고 막 헤맨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을 그때 교회들이 이상하게 안 가르쳐줘요. 자꾸만 병나라고 자꾸 안수해주고 제가 가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미칠 것 같아요. 막 상담을 하면 일로 와 안수기도 받자 그래요. 지금 복음을 몰라고 신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이 뭐죠? 신학적 고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알려달라는 거야. 그럼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로 와 안수 받자 그래갖고 바람 소리 막 넣으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기독교 강요 읽다가 해결이 될 때니까요. 기독교 강요 읽다가. 그게 무슨 얘기냐? 원죄로 따지면 아무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뭐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회개해야 돼요. 물론 내가 살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낸 자범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근원을 회개 안 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요만큼 잘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회개할게요.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원죄는 똑같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한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범죄에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얼만큼 더 표현해요. 이가 더 심각한 건데 본질을 가지고 가면 누구나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거긴 경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죄를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까지는 아닌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원죄 개념이니까 기독교인의 회개는 필히 원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뭐를 잘못한 것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게 뭐냐? 죄인으로서 나타내지 않은 거지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뼈저리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으로 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 도덕적 진전이 있을 뿐이에요. 생명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엄중함대로 선포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내가 어디쯤 되는지 보라는 얘기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덜 짓고 더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더도 덜도 아닌 딱 지옥 갈 존재가 나다. 이거를 보편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적인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에서 무엇의 보편성을 가르치죠? 로마서 3장까지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거기 주제예요. 로마서 3장은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지금 더럽게 살면서 더러운 생활 속에서 감옥에 간 자들이나 감옥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나 주님 앞에서 복음이 절실한 건 똑같은 겁니다. 그걸 밖으로 나타냈을 땐 책임이 이제 있는 거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더 비참한 거죠. 하지만 본질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들과. 그래서 뭐와 뭐를 잘 구별해야 합니까? 자범죄와 원죄를 잘 구별짓고 관계져야 돼요. 내가 자범죄를 짓는 순간마다 내 속에 뭐를 들여다봐야 되죠? 아, 내 속에 이런 셈이 있구나. 그걸 같이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원죄론이, 이 죄론이 뭐를 결정할까요? 이 죄론에 대한 대안이 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원죄, 자범죄, 타락, 이것이 결국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오면 구원론적인 이단이 나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안주의 있죠. 펠라기안주의는 은혜를 부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펠라기안주의는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 중에 원죄를 부정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가 없다고 가르치니까 모든 것이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하고 똑같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죄 짓는 사람이 있냐면 한 사람이 모범을 보여버려 갖고 그거를 모범을 따라서 내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펠라기우스는 죄론에서 뭐를 부정했다고요? 원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 은혜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은총이 아니라 네가 똑바로 결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결정해야지 되는 거야. 은총이 아니야. 너의 결정이야 이래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너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근데 어디서 잘못됐죠? 원죄를 부정하니까. 그럼 천주교는 어디쯤 왔을까요? 천주교는 어디쯤 온 사람들이에요? 천주교는 세미펠라기안이라고 그래요. 펠라기아스주에서 반펠라기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펠라기오스는 아예 극단적으로 원죄를 부정해요. 그러면 천주교는 펠라기오스를 닮았는데 절반 정도를 따라가요. 그러면 절반은 사람에게 달린 거고 절반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은혜도 어떻게 가냐면 오직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 정도 50 정도 주면 나머지 50은 누구에게 달렸다? 네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처음에 진짜 믿음이었어도 계속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떨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았냐를 그걸 공로로 삼아서 우리는 그게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증거, 믿음의 증거로 있긴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게 나와도 구원받을 정도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로로 삼지는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이미 교리가 그래요. 반펠라기우스니까 반은 은혜고 반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은혜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도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 빼먹는 게 뭘까요? 하나 거기다 안 붙여요. 이게 사라졌어요. 오직. 근데 개신교는 항상 이래요.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그리스도시다. 우리도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은혜의 결과이고 또 그게 결과로 나왔어도 구원받을 만큼 완전하지가 않아서 구원의 근처도 못 가요. 그건
그 행위조차도 주님이 용서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게 성화의 행위든 무슨 행위든 구원을 받은 공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냐면 죄가 있다고는 하는데 요 정도 병든 거, 죽은 게 아니고 병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병든 것만 고쳐주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것 자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뭔가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혜 반, 공로 반. 근데 이게 개신교 안에서도 개혁주의 종교개혁하고 나서 저기 조금 뒤에 뭐가 나왔냐면 알미니안주의가 나왔다고요. 거기서도 똑같이 가르쳐요. 결국은 네가 얼만큼 은혜 받은 거에 응답했느냐가 너의 구원을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도 알미니안주의 개신교인들은 많죠. 뭐 저기 성결교, 뭐 감리교, 또 저기 순복음교에 다 알미니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한다고요. 너 그렇게 똑바로 안 살면 떨어져 나간다. 너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믿음이 실제로 받았지만 받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한 번 믿음이 온 것이 없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방황할 수는 있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끝까지 안 돌아오면 그거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해요. 애초에 믿음이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실패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애초에 시작된 믿음도 그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진짜 믿으면 끝까지 간다고 보니까 견인의 은혜를 우리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반펠라기우스는 병든 거 정도. 그래서 뭐가 남은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를 엄청 많이 남겨놓으니까 신학도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과 뭐를 가지고 교리를 구축하죠? 성경과 믿음 가지고 성령의 조명. 근데 카톨릭은 인간이 병들었으니까 이성 속에 살아남은 게 많으니까 성경과 은혜만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넘어서서 일종의 인간의 사색으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반은. 왜 그런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죽은 게 아니라 병들어갖고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으니까 신학도 그래서 철학을 동원해서 한다고요. 천주교는 이상한 교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전적 부패를 가르쳐요. 전적 부패를 가르치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나요? 아무 문제도 없다. 병 정도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더니 죽은 거야. 그게 전적 부패, 우리의 지정의 모든 영역에 죄의 독소가 스며 있지 않은 곳은 없다. 뭐를 해도 죄가 나온다. 이성, 우리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 찾는다?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뭐를 근거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만 하나님의 참지식을 알 수 있다. 근데 천주교는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성경으로도 배우지만 우리 남아있는 거 가지고 막 찾다 보면 뭐가 나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 성경과 자연의 이거를 되게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많아지겠죠? 근데 기독교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분투하며 가는가?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 부분이 펠라기오스나 알미니안주의나 또 어떤 천주교하고 달라요. 우리는 전적 부패를 얘기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적어도 어떤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까요?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려면 성경을 의지해야 되고, 성경 우리가 붙들고 가려고 할 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안에서 조명해 주셔야 한다. 내가 노력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노력해야죠. 예배 잘 드리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 노력이 어디서 온다고 보는 거죠?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고, 어떤 결실이 나오면 모든 것을 누구의 은혜로 돌려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상이 티끌만치도 없어요? 공로 사상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든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이 말은 맞아요. 신앙 진리가 충만할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근데 이거는 신앙에도 진리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막 잘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나를 헌신하고 막 뭐를 해도 막 하나님 기뻐할 일이 막 내 안에서 나올 때 이 모든 것이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해야 하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자랑을 할 때가 한 군데 있는데 나는 오직 뭐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만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원죄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한 인식에 직결됩니다. 그랬으니까 진짜 직결되는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면 사실은 죄를 정말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죄를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인간의 강조점으로 죄를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대로, 성경이 얘기한 것만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걸 다 전달을 해드리는 게 뭐에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구원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바른 삶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교리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렇게 다 보셨죠? 펠라기아는 은혜를 부정해버리고 세미펠라기아는 절반의 은혜를 인정한다. 개혁주의는 오직 은혜를 얘기했다.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제2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해설합니다. 이 교리의 중요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을 절실히 갈망하고 의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될 이유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 위한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죄 안에서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배울 때 이것이 머릿속을 떠드는 정보로 남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뭐가 돼야 돼요? 이 지식이? 아, 죄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았을 때 구속에 대한 절실한 뭐를 느껴야 됩니까? 갈망을. 그리고 그
구속을 절실하게 의지하는데 이르러야 한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단지 지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것이 어떻게 경건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리고 의에 주리고 어떻게 된 자? 목마른 자.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다 뭔가가 목말라 살아요. 좀 그런 느낌 못 받으세요? 예전에 배고프고 전쟁 나서 얼마나 사회는 혼란했어요. 정치는 독재를 하고 날마다 데모하고 막 정신없었죠.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가 그 시대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로 딱 돌아가잖아요. 훨씬 그때 사람들이 안정돼 보여요. 부모들도 그 힘든데도 자식들 많이 낳고 힘든데 되게 씩씩하게 키웠어요. 요즘엔 다 힘들대. 힘든 거는 그때 부모나 지금이나 부모나 똑같은데 그 힘들다는 의미가 달라요. 예전에는 훨씬 힘들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경제도 어려운 시대였고 사회도 어지럽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제가 볼 땐 훨씬 정서가 지금보다 안정돼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볼 땐 뭔가에 막 허덕이면서 사는 것 같아요. 허덕여요. 뭐가 허덕여요. 그렇게 뭔가 막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지금 헐떡이고 살아요. 욕망, 뭔가 그 목마름. 근데 그게 세상적인 것 같아요. 그게 극대화돼 있어요. 그 욕구, 본능적 욕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에 목마르라고 했어요? 예, 막 의에 대해서는 막 헐떡여라. 나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근데 현대인들은 의에 목마르고 줄인 게 아니라 뭔가에 몹시 목말라 살아가는 것 같다. 그게 삶을 자꾸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채워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다 채워놓으면 또 여전히 헐떡여.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옛날 사람들 사상가들 그랬잖아요. 뭐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는데 종교가 잘못되면 아편처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것이 극대화돼서 그것이 그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막 추구되고 욕망될 때 우리가 그것을 목마르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나는 뭘 이렇게 욕구하고 사는 거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살지? 이렇게 할 때 좀 질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목말라 하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해요. 다른 것들도 목마를 수 있으나 다른 것들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게 뭐예요? 성도의 그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져 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목말라 하는데 그게 몹시도 하나님이 말하는 그 너희가 이걸 가지고 목말라 해라, 이것과 거리가 상당히 먼 것들이에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엄청 높잖아요. 방글라데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상위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대요. 근데 따지고 보세요. 어디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 비교하면 방글라데시는 도무지 우리가 누리는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는 종교 갖고 누리는 거라고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낙천적이냐? 그들 종교 때문이에요. 거기가 아마 불교나 뭐 이런 거겠죠? 모슬렘인지 불교인지 잘 모르는데 불교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를 믿든 전에 이렇게 그쪽 사람들 보면 종교적인 그 자족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약간 천한 것도 소명으로 알고 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종교를 붙들어도 그 정도의 행복 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처참한 상황에서.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목말라 해야 되는 거, 정말 목마른 거, 허덕여야 되는 거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근데 이 현대는 그걸 풍속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항상 세상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쁘고 못생긴 것도 누가 다 만들어요? 기준이? 누가 만들어요? 그건 세상이 다 만들어놔요. 내 기준하고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선 막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이렇게 체중도 몇이 돼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기준이. 그렇다 세상이 돈 벌어 먹으려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상업화해 갖고 그런 거 많이 써먹는단 말이야. 요즘에 다이어트 식품이 얼마나 막 난리잖아요. 그거 사실은 상업적인 거 영향 받은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멸치처럼 그렇게 마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노인분들은 지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육도 좀 있으시고 또 지방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이 더 잘 버티셔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마르고 이러면 안 돼요. 뭐 많이 드세요, 그냥.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무식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까지 가야지 날씬한 거고 어디까지 가면 뚱뚱한 걸까요? 이런 거는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세상은 돈 벌어 먹으려고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살고 있느냐.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왜 이거로부터 시작하냐면 복음의 가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자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알려주시지 않고 죄를 알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못 견딥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직신학책들이 인간론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기독론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학위 마치고 처음 강의 갈 때 기독론을 맡았거든요. 거기다가 서론에다 그랬어요. 인간론은 그러니까 기독론은 인간론에 대한 대안이다. 이게 뭐냐?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요게 뭐냐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인식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타락상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에 있어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칼빈의 해설들을 따라가노라면 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여기다 써놓고선 제가 막 얘기를 했네요. 벌써 여기 나오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빈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식을 하는데 성경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처럼 인간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칼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도 언제나 자기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누구를 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크라테스는, 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런 거 읽어봤거든요. 야, 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답답한 노릇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 이거는 신에 대한 막연한 의식까지는 가는데 기독교처럼 이렇게 명확한 진리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 난 거예요? 소크라테스. 나훈아가 뭘 불렀죠? 막 히트 쳤죠. 테스 형 그랬는데, 아유, 테스 형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훨씬 중요한 걸 안 거예요. 세상은 철학을 동원하여 자기 가치와 탁월함을 부풀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세상은
보통은 이 죄를 싫어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세상 철학은 누구를 자꾸 우상화 만들어요? 인간을. 헬라 철학이 인본주의거든요. 헬라 철학이 인본주의야. 헬라 철학은 죄관이 불분명해요. 근데 누구를 자꾸 띄워줘요? 인간을.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남의 칭찬을 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 열렬히 추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기를 뭐하기를 원해요? 과대 포장하기 원하고 남의 칭찬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 열렬히 추구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똑같은 사실은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의 맹목적 자기애는 타고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부정하고 죄를 못 보냐면 자기 포장의식과 그리고 맹목적인 무슨 애? 셀프로브, 자기애가 이 타락성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뭐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겠지만 이 자기애가 강하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은 막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또 주변에서 그런 삶을 살피면 극심한 고통 중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셔요. 나 너무 힘들대요. 근데 답이 어딘지 아세요?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극심해 갖고 그 모든 문제가 거기로부터 오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막 헐떡이면서 사는 것 같다.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그 목마름은 저는 약간 그렇게 진단하는데 너무너무 자기애가 심해서 오는 현상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애가 너무 심하니까 고통이 안 될 것들이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안 될 것이 너무 극심한 자기애 때문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처방이 이제 자기 사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지세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쏟았던 그 모든 집착을 누구에게도 좀 쏟아주라?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자기 가족과 자기 안에 그 집착하던 사랑을 조금 어디로 흘려보내주라? 이웃들에게. 아, 그러면 그 병이 날지도 모른다. 그 병을 고칠 수도 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왜 당하냐면 뭐가 강하다고요?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자기애가 극심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그 낙이 없어요. 없어져요. 힘들어져요. 누구 중심으로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누구와 나누는 거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좀 생겨야 어쩌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자기애가 노예 같은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답을 찾잖아요. 야, 이게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혹시 자기애에 사로잡혀 사는 건 아닐까? 이게 거기서부터 꼬였다. 남편과 관계도 꼬이고 자식 관계도 꼬이고 사회적 관계도 꼬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단은 자기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죠? 나 중심성 속에서 누구 중심성으로 삶을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고 내 문제에 오직 몰두해서 고민하고 불안해했던 그 마음을 좀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서 여기에 막 들끓는 에너지를 거기다 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원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을 어떻게 조립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근데 자기애가 들어와 보니까 그걸 못 누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로 우리가 그 가치로 조금 더 노력하면서 내 중심성이 바뀌면 그게 왜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요.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정돼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건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에게 최고의 선을 누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지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불화하고 인간과 불화할 때 인간은 제일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과 불화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항상 모든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그래서 되게 이게 답은 막 그 복잡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답은 간단할 수 있어요. 되게 성경에서 되게 당연히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이 되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애를 타고났기 때문에 뭐를 인정 안 하고자 하는 거? 신학적으로 이 죄론을 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포장하고 하자 하는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그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를 보통은 어떻게 하죠? 다? 아까 그 자기애와 그 맹목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가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수요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아담이 벌써 그런 본성이 발휘돼 갖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로 가서 숨었잖아요. 그냥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게 구원의 길인 거야. 근데 너무너무 부패한 본성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드리잖아요. 그거를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인해서 복음을 붙드는 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무나 못 갖습니다. 그거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본성 자체가 자기 죄인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성경대로 똑바로 깨닫고 거기서 살 길인 예수님 똑바로 붙드는 거. 이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구원이다.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부터 얘기한다고 그랬죠? 원죄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이런 지금 순서와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어도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은 다른 신앙 모든 고백서들이 똑같은 맥락에서 죄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진정 우리의 그 영적 겸손함과 또 복음을 절실하게 붙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경건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원죄론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지닌 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이 모든 복음을 잘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